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첫 기적, 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공생의 사역에,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적과 함께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딱 짚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하고 헛된 것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늘 힘들고 버겁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그 죄를 씻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까지도, 간절한 소망까지도 묵살하시고 외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성취되고 내 세속적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조차도 묵살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소원과 소망을 갖는데 대부분이 포도주를 구하는 소망과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내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에 이것이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의 대명사가 오늘 마리아가 구한 포도주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거나 그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것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구해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소유,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이 돼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정욕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받지도 듣지도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으로 쓰려는 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 모든 것, 포도주조차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선순위와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지기를 계속 구하다 보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은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 천국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많이 들은 본문이지만 오늘 깊이 있게 볼 거니까 잘 들으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초대가 돼서 잔치를 즐기다가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 말로 오지랖을 부려요. 아니 자기가 혼주도 아닌데. 여러분 어제도 예시장 갔다 왔는데 음식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어이 여기 음식 좀 뭐 여기 포도주가 떨어서 막 갔어요. 여러분들이 막 그거 챙기고 그러나?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결혼할 때는 캠퍼스 간사여가지고 또 이렇게 좀 젊을 때 결혼을 했는데 부주 안 하고 오는 애들이 태반이었어. 애들 이런 적자도 없어. 어쨌든 늦게 할 걸. 오지랖을 부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나가서 먹든가 하죠. 근데 아니 혼인잔치에 초대돼가지고 이렇게 막 잔치를 즐기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나서는 거예요. 자기 손님으로 왔는데 아니 혼주나 연회장이 알아서 할 텐데 굳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 자기가 바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서 핵심은 포도주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헬라 시대에 객관적으로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즉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한 인간이라는 거죠. 딱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과 어머니 즉 여인을 분리시키면서 여자여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포도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관심이 없는데 그 관심 없는 일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마리아가 기도한 거예요. 포도주를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주님이 그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딱 깨닫고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통해서 마리아가 놀라운 깨달음, 다시 한번 통찰, 다시 한번 신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하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리아의 기도의 중심이 한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뀌어버려요. 즉 포도주에 관심이 있던 마리아가 그 관심을 주님으로, 기도가 포도주에서 주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포도주에 대한 기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즉 마리아는 기도가 바뀌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 부모와 여러분들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포도주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에서 주의 뜻으로 기도가 바뀐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론이나 어떤 결과가 나든 상관없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당장 하객들을 돌려보내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포도주가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는 봐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술 따위는 입에도 대지 말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이제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세상의 것을 자꾸 구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 나는 주님만 구하면 돼. 주님만 찾으면 돼. 그리고 너희들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할 줄 알고. 근데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 놀랍게 마리아의 기도가 바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자 그제서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니까 딱 그렇게 선을 걷는데 갑자기 깨닫고는 맞아, 내가 왜 쓸데없이 포도주를 구하지?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얘들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 그대로 해. 그러자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서 첫째로 시작. 우리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누리기 위해선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때가 뭘까요? 때. 기적을 행해야 될 때일까요? 첫 기적을 예수님이, 어머니 첫 기적을 내가 지금 포도주 따위를 만들어서 이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내 첫 기적을 지금 이 포도주 따위를 만드는 데 써야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쓰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효과적이겠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한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기의 욕심과 오지랖으로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때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재림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예수님이 포도주 따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 동정녀일 때 나왔잖아. 천사가 예언했잖아.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잖아.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평화를 줄. 아, 맞아. 지금 포도주 따위가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다시 깨달아지면서 마리아의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때 맞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 재림의 그 주님, 이분은 메시아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지. 깨닫는 순간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분은 온 인류의 평화와 전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 그대로에 잔치를 폐하려면 폐하고 물을 채우라면 채우고 무슨 말 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맞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거야. 즉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그 주님의 때를 위해서 아닙니까? 재림의 때를 위해서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들은요, 예수 앞에 나온 이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우르르 몰려갔는데 9명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포도주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혹시 내가 낫길 원하는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에게 은혜를 줬지만 자기가 목적인 자들은 고침받자마자 떠났지만 예수가 목적인 자는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죠. 그러자 뭐래? 9은 어디 갔느냐?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9명처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응답됐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열심히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이 9명처럼 결국은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한 명 뭡니까?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보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원한다라는 거죠. 오직 한 명만이 주님이 목적이 되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얻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왜? 전적 타락한 존재요, 욕심에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으로 달려나가 얻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은 육체를 즐기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주시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기도합니다. 뻥인 거 알고 배우자를 안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주시면 내가 정말 11조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겠다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느 날 결혼을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죠? 못 그런다니까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가정 이루어주셔서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니? 솔로일 때는 주중예배도 나오더니 결혼하니까 주중예배 다 팔아버리네. 그랬더니 목사님 깨먹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참기름이라도 한 병 갖다 주든가 전성도를 돌리든가. 깨먹느냐고 교회를 안 나온대. 좋은 직장 취업했다니 막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데 또 안 보여. 야, 너 좋은 직장 얻으면 더 열심히 봉사한다며? 그랬더니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죄송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죠. 교회 다닌다라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수능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는 게 절에서 수능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나 절이나? 여러분 다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바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욕망까지도 묵살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묵살하시고 외면해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그래야 네가 사니까. 네가 원하는 집, 네가 원하는 배우자, 네가 원하는 직장 줬을 때 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누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이 돼서 재림의 때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를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속적 소망과 간절한 기도를 4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셨대.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이유를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 목적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합니까? 4장 3절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그걸 때문이다. 주면 정욕으로 쓴다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쓴다니까. 무너지는 위해서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에요.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뭐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의 주어를 포도주에서 주님으로 바꾸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포도주가 주어가 됐는데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제가 바뀌어서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 어떤 감동을 주시던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감동대로. 그럴 때 아까 말씀 받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의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주님만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기쁨의 인생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첫 기적, 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은 율법을 깰 때 나타납니다. 자,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수 있는 방법을 이 가나온 인잔치 첫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향한 그 기쁨이 나타나기 위해선 율법을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또 예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예수로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메시아 같은데 아닌 거죠. 왜?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맞는데 자기가 가진 율법의 틀을 통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세상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우리가 그 세상의 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목사님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말씀도 좋지만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전도도 잘 돼요.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교회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한 이야기 틀린 게 있어요? 다 맞다고 끄덕이죠? 민주적이어야죠.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죠.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닌 기록된 말씀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민주적이 되고 당회에서 투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뜻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근간으로 프린시플, 원칙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법들이나 반기독교적인 것들 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대적하며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품는 게 다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욱더 미움을 당하는 곳이 교회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이미지가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세상이 악한 모습으로 치부시켜 버렸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고, 만약에 세상에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을 뽑아버려야 돼요. 너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악해지는데 그 악한 세상에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갖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세상과 다른 모습인데 당연히 미워하죠. 어둠이 빛을 싫어함과 같이.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기적도 기쁨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세상과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되고, 옆 사람 네 얘기 하신다. 교회를 다니는 게 세상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옳은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해지고 어느 순간 싫어지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목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딱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두세 통이 대략 77리터에서 한 115리터 정도 된대요.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큰 돌항아리라는 뜻이죠. 그게 6개나 있대요. 그리고 이 돌항아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율법 때문에 돌항아리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끼고 있는 안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래서 항아리를 놔둬서 손발을 씻고 그릇을 씻고 율법, 정결 예식 때문에 그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항아리를 놓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보다 율법이 더 우선시 돼서 율법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손발 닦고 얼굴 닦고 깨끗한 척하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도랑아리 6이 그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심지어 잔치집 앞에도 그렇게 도랑아리를 놓고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는 마지막 내 때에 해당하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신부로 들려 올라가는 혼인잔치 하는 모습으로 연관지어져요. 그렇죠? 들려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율법의 신앙은 절대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서 혼인잔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이 썰렁하고 기쁨이 소멸되고 모든 즐거움이 끝난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당황해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러니 뭡니까? 막 기쁜 것 같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 같고 이 땅의 행복을 누리지만 정말 영원한 기쁨은 없는 거야, 살아온 삶이. 그래서 재림의 때에 난 도랑아리만 붙잡고 열심히 씻고 또 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예요?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돼? 세상 기쁨이 떨어지는 그 순간, 질병이 왔어, 암이 딱 오는 그 순간, 부도가 딱 나는 그 순간, 자식이 대학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절망과 좌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자들은 자식이 딱 대학에서 떨어져도, 암이 걸려도, 부도가 나도 할렐루야, 주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겪을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자가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기독교 부모가 어떻게 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당할 때 보세요. 아들을 죽인다고 할 때 부모가 야, 네 새끼 죽일 테니까 빨리 배교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배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치하에 그랬잖아요. 근데 배교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딱 죽인다고 하니까 부모가 그러는, 아들아 잠깐 참아, 잠깐 참아. 너 지금 그 고통이 잠깐일지 모르지만 곧 영원한 천국에 가. 엄마도 따라갈게. 이게 참 예수를 소유한 진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천국 신앙인 겁니다. 그 신앙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거 하나 실망 주시고 너무나 작은 것 하나 넘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나이까? 주님이 너는 입만 안 들리세요?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정말 영원한 혼인잔치 첫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완성되어지면서 형식적인 잔치집이 이제 예수님의 때를 통해 진정한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한, 만약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그 도랑아리를 깨부셨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율법의 도랑아리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담았다면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로 율법이 완성돼서 그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물을 채워서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자신의 때, 십자가의 때가 되었을 때 너희가 마신 그 기적의 포도주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만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첫 사역, 첫 시작, 첫 기적이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진짜 잔치, 그 보혈만이 진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요 오직 율법이 아닌 가식과 형식과 혈통과 전통이 아닌 3대째 장로 집안의 가정입니다. 쓸데없어. 어떤 자매, 장로님 가정이 결혼해서 저는 행복해. 쓸데없어. 권사님 가정이 결혼해서 쓸데없어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만 천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곧 창조주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놀라운 사복음서의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곧 창조주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근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게 뭐예요? 태초의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듯 이 포도주 역시 하인들에게 선포된 말씀,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은, 말씀을 받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회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라. 즉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인들만 들었잖아요. 마리아도 못 들었을걸? 하인들만 들었어요. 듣고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창조가 일어나. 그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때 뭐예요?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고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 창조주를 아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가 타락한 이스라엘 향하여 그저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정말 회개망측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적하시고 그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타락에서 건져나기 위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이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게 뭐 말씀을 통해서 알지 우리가 여호와를 뭘로 압니까? 뭘로 알아요? 장로님 얼굴, 권사님 얼굴 쳐다보면 여호와가 압니까? 화장품 브랜드만 알지? 계속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늘 어김없이 동일한 성경 66권이 컨텍스트를 통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선포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계속.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면 반드시 알게 된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 황량한 지역에 그 밀과 보리를 출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무화과 열매도 먹을 수 있고 올리브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절대로 곡식이 자라지 않아.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자랄 수 있는, 풍성함이 자랄 수 있는, 광야와 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것은 뭐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시작할 때, 알려고 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이 된다. 기쁨의 삶이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돼요? 그 보혈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첫 기적, 그 영원한 기쁨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네. 것이다. 이 첫 기적을 통해서 그 영원한 기쁨이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가나 혼인잔치에 전과는 다른 기쁨이 새롭게 임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자마자, 아니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걸 먼저 내고 취했을 때 안 좋은 걸 내는데 너는 어떻게 안 좋은 걸 먼저 내고 좋은 걸 나중에 내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예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최고인 거, 여러분 차 사고 집 사면, 우리 또 전기차 뭐 누가 바꿨죠? 마루 뭐 좋아서 난리야. 한 달만 지나봐. 그렇죠? 저도 이사 갔을 때 좋았는데 신방 다니면서 좌절이 오더라고. 우리 집 왜 이 모양일까 막. 그 처음엔 기쁨 다 없어져. 이 땅의 기쁨은 뭐야? 사라져. 근데 나중에 기쁨, 극상품의 포도주, 예수를 아는 그 기쁨, 세상에 맘마미아 할렐루야 따봉,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극상품의 포도주를 알면 이 세상 기쁨 따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예배가 너무나 좋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게 생겨. 세상에 할렐루야.
극상품의 포도주를 통해 지금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 따위가 아니라 세상 포도주에 취했던 그들에게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놀라운 기쁨을 준 것 같이, 율법 따위가 아니라 진정한 경건, 정말 경건은 예수의 보혈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진정한 경건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요, 거룩하고 엄숙한 게 아니라요, 막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9월 이제 시작되면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철야 때 선포했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이 하반기 플랜을 보니까 다 축제야. 말씀 축제, 새 생명 전도 축제, 음악 축제.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 9월부터 축제, 기쁨의 잔치가 될 거라고. 그때 봤더니 진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걸어갈 삶에 여러분 그 기쁨의 축복과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막 기뻐 뛰면서 막 해야 돼요. 철야 때 제가 작곡한 라비라 불렀다가 망하긴 했지만, 망해도 기쁨으로 막 계속 그렇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시작이 잔치로 시작하죠. 잔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잔치로 끝나. 천국에서 우리 혼인잔치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 잔치에 다른 것들로 갖고 나오고 다른 것들을 즐거워했던 자체는 다 어떻게 돼요? 이게 뭐지? 하고 땅에 남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의 보혈로 율법을 깨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는 어떻게 영원까지 이어지는 잔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인 이 예배의 본질은 기쁨이어야 하고 즐거움이어야 하고 기대와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할 때 막 기쁘게 찬양할 때, 그럴 때 진짜 관절염도 떠나가고 디스크도 떠나가고 한번 기쁘게 춤춰보세요. 기쁘게 춤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2007년도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름을 딱 지어놓고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저는 선교적 교회다 다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애티튜드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 브랜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만든 그 플레이스 브랜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과 꿈이 살아 기쁨의 춤을 추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상가에서 제가 현수막으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모든 인테리어는 그때부터 현수막이었어.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 붙여놓으면 다 가려져.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수막밖에 없었어. 근데 플레이스 브랜딩이라고 내가 딱 걸어놨어. 기억나죠? 소망과 꿈이 살아 기쁨의 춤을 추는 교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과 막 꿈이 살아나니까 막 기쁨으로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그게 그때부터 막 춤추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5대양 6대주를 다니고 막 춤추는 인생이 되니까 물질이 없어도 우리 교회 오병이의 역사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 필리핀에 그 많은 성도들을 먹이고 그 아이들을 지금 대학교까지 다 양육시켜서 그렇게 필리핀의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뜨겁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뻐 춤을 추는 게 경건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세상에서 속된 말로 직장에서 막 엄청 까이고 와도 예배 속에서 주님으로 말하면 나 오늘 까였지만 할렐루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기쁨. 통장에 잔고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소망이 넘치는 거죠.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왜?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맞아,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재림, 그 주님의 때, 맞아, 그것을 딱 바라보면 있어야 될 것이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만 쫓아가면 우울하던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들의 힘이에요. 힘. 여기서 깔고 저기서 깔고 엎어지고 쓰러져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는 게 정말 여러분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들이 가진 힘이 이거예요.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여러분,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수많은 대적들이 오고 시련과 역경이 와도 살찐 거 아무거나 잡아먹어, 토끼도 잡아먹고 비둘기 잡아먹고 먹을 거 없으니까 다 잡아먹고 거룩한 예배에 와. 어쨌든 먹고 와. 정 없으면 설탕이라도 이빨에서 당채워서 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흩어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왜? 그 소스가 뭐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을 때 뭐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 기쁨이 힘인 거예요. 이제부터 우울하게만 하고 다녀보세요. 아주 그냥 아주 간지럼 태울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내가 발바닥 신발 벗겨서 간지럼 태울 거예요. 막 기뻐해야 되네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 막 괴로웠어. 막 그냥 막 억지로 막 웃으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 기뻐하라. 이게 여호와의 힘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세상을 이기고 도비아와 산발랏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공부 못하는 자녀의 현실도 이기는 거야. 괜찮아 하더라. 이게 힘이라는 거죠.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주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아까도 제가 서두에 기도했지만 일주일간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까이고 저기서 까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딱 왔는데 죽상으로 오지 말고 들을 때 그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그랬어. 하긴 오늘 힘 주실 거야.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막 예배 기쁨으로 막 들어보시는 거예요. 막 실직했어, 퇴직했어, 이혼했어. 근데 교회는 왔어. 왔더니 세상 예배인도자가 한 30분 내내 기쁨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짜증납니까? 난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인간은 뭐가 저렇게 기뻐 저런 찬양하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미친 척하고 눈 딱 감고 그냥 하세요. 막 한 1분, 3분만 지나면 금방 바뀌어요. 하나님 그 영혼 그냥 두지 않아요. 힘이 생겨요. 나갈 때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아. 또 결혼하면 되지 뭐. 에? 나가면서 직장에 거기만 있어? 나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아멘. 주 안에서, 왜? 그것이 힘이니까. 주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치며 고백하는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9월부터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에 힘입어 이 말씀을 똑바로 배웠기에, 그래서 제가 9월 첫 주를 이 예수님의 첫 사역, 첫 기적, 첫 시작, 오직 요한만 기록한 이 가나 혼례잔치, 이 비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월부터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비전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제 목회의 근거가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에 힘입어 이 말씀을 똑바로 배웠기에 이제 첫 기적 속에 있는 이 영원한 기쁨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오직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줄 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그랬죠.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하면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하박국 볼까요? 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잠깐 여기 스탑.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정신과 가요. 이러면 여러분 다 우울증 걸리거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주 그냥 공황장애 오고 인생 포기합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이야.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 감나무, 소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하박국이 고백합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계속.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야, 너 포도나무 야 다 떨어졌어. 태풍 와서 뭐 감람나무 소출 야 외양간 소 다 도망갔어. 괜찮아. 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을 꿈꾸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포도주, 그 놀라운 기적의 포도주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세상 이기지 못하고 마귀들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며 이 수준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능력이 되고 손대는 것은 축복이 임하며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고 그러죠. 이게 제대로 이 단추가 껴져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는 기도가 내 소유, 내 목적, 내가 봤을 때 오지랖 떠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이 채워지는 정말 성경적 원리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심심해서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뭐하러 이걸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회적이고 시대적인 거면 시대가 지날수록 성경이 통용되지 말아야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성경이 예언함과 같이 이 성경은 모든 세계를 흘러가면서 모든 시대 속에서 적용되고 역사되고 성경에 나온 기적이 오늘도 모든 시대 속에서도 다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은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만약에 좌절한다면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게 뭐야 하고 썰렁한 잔치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괜찮아요. 왜?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포도주에서 예수님에게로 관점이 바뀌면 상황과 소원의 성취로 인한 잠깐의 그런 소멸성 기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기쁨 다 유통기간,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계속 그런 무거운 짐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고 힘들지라도 정말 마리아와 같이 관점이 바뀌면 내가 원하는 것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어서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림으로 창조의 역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축복이 실제가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면,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 되면 네버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산성,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저 역시 이 스피릿을 가지고 개척했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스피릿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어요. 포도나무, 소출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 없어요. 나를 보는 것 같네.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그것만 있으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창조될 축복과 영원한 천국. 그래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우리 로마의 그 천국의 계단 교회 가봤잖아요. 순교당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까? 웃으면서 곧 보자, 그러고 죽었어요. 왜? 그래서 천장에 별들을 그려놨잖아요. 순교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 영혼을 상징하려고. 바울도 거기서 죽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했나요? 오히려 기뻐했죠. 땡큐, 나 천국 가게 해줘서 고마워.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 바로 첫 기적, 그 영원한 기쁨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9월부터 누리면서 이제 웃고 다니세요. 옆 사람 웃고 다니자. 슬퍼도 웃고 다니자. 그 웃음의 근원은 뭐예요? 오늘이 가나온 잔치에 초점이 바뀐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기도, 그리고 새 포도주를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9월 여러분들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기로 원해요. 왜? 그거는 누구도 못 뺏어가요. 내가 한 복은 뺏겨요. 세상에 뺏기고 주가에 뺏기고 다 뺏겨 주시게. 그러나 하나님이 준 건 정말 신기하게 안 뺏겨. 그런 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이 첫 기적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음을 봅니다. 마리아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오지랖 떨면서 내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했던 건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예수가 되게 하소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때 십자가의 때, 그때 재림의 때, 그때를 바라보며 예수님 무슨 말씀만 하셔도 하인처럼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율법을 쫓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돌 항아리의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물이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이제 하반기 우리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와, 연말까지 기쁨 연속이네.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쁨에 춤을 추는 그러한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의 인생 되게,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폭등과 이자의 폭등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몰려오지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이때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현상의 현실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그 기쁨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리아처럼 이제 주변머리 그런 쓸데없는 핫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기쁨을 알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도 열매와 소출도 외양간의 송아지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넘쳐나는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며 있어야 될 것을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과는 다른 기쁨, 전과는 다른 소멸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기쁨이 충만하여질지어다. 예수로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여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그 기쁨의 힘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시작하며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뻐하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첫 기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 힘은 모든 것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며 모든 것을 잃음 가운데 7배나 더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쁨인 줄로 믿사오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세상의 소식과 소문이 들려온다고 그때그때마다 마리아처럼 그때그때마다 그 필요를 구하는 수준 낮은 신앙,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고 넘치는 복을 받는 소멸성 기쁨이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기쁨을 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멈추지 않는 그 기쁨 주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